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제 그 성령론 10번째인데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구약까지도 다뤄야 되고 다를 부분이 많이 있지만 생명 및 예수마을은 신학교가 아닌 관계로 성도님들 상대로 하는데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정도를 제가 이렇게 다뤄드렸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로교에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아마 이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로 다루는 교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오순절에 가면 제가 한 것보다 한 5배, 10배는 더 많이 성령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고 가르치곤 하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장로교냐 오순절이냐, 우리 교회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장순절이다. 장로교와 오순절의 중간에 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장로교만이 맞는 것도 아니고 오순절만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를 아우러서 신앙 안에 갖고 있는 장순절이 뭐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다뤘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이 그 은사라겠습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등등 능력도 행하고 많은 그 일반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뭐다? 사랑의 은사다. 많은 그 종교단체나 기독교 단체가 이 사랑의 은사는 추구하지 않고 이 일반적인 은사를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하다가 교단에서 징계를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바로 흩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모이지만 말고 흩어져라. 그리고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이제 은사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고 은사를 받고 나면 바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모이지만 말고 바로 흩어져라.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교회를 계속 모이는 쪽으로만 하면은 계속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교인, 우리 목사, 우리 목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뭐다? 흩어져야 된다. 뭐하러? 여기 보면 증인이 되려고. 증인.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강조한 게 증인.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언을 하는 사람. 그럼 증언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증언을 하라는 그 증언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쳤는가? 기적을 행했는가? 죽은 자를 살렸는가? 등등.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했는가?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 등등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라라 그래요. 그런 증인이 되라. 이해되세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그게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이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그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증인이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이 그거예요. 흐름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증인이 되라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베드로, 요한. 오늘 본문을 계속 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 띄워주세요.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때 당시에 2장 14절의 배경은 오순절에 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 보겠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드디어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21절 2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뭡니까? 성령 받고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건 뭡니까? 부활에 대하여. 베드로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증인이에요. 언제? 성령 받자마자 바로 이어서 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아, 나도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고 싶어. 나는 전도하려면 도대체 입이 안 떨어져. 또 누구하고 논쟁하면 내가 맨날 밀려.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지?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던 사람인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목표한 건 뭐예요? 이제는 사마리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것은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에서 7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드디어 흩어집니다. 그 앞에 사건은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뭡니까? 사마리아에는 누가 갔어요? 빌립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뭘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빌립이
많은 표적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은 왜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달랐어요. 자, 그러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사렛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의 것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난번에 사마리아까지 가라했는데 이게 뭐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거 보고 맞아.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그랬어. 그때서야 딱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 흩어진다.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주 되심과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성령 받는 목적이에요.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예언하고 뭐 기타 등등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주님이 각 개인에게 특기 하나를 주특기 하나 정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 하나씩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성을 탈환하는 게 목적입니까? 내 칼이 목적입니까? 성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죠. 탈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총을 주고 활을 주고 망치 주고 하는 거지 최종 목적은 성을 탈환하는 전쟁의 목적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뭘 해야 된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또 갑니다. 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 땅끝이 가지 않아도 땅끝까지 가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26절 35절. 자, 에디오피아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거기 있다. 갑자기 또 예루살렘 남쪽 가사 쪽까지 갔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이디오피아에 있어도, 이디오피아에는 옛날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당시에 그 여왕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즈음에 왔겠죠. 땅끝을 향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빌립을 증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무슨 일하고 했냐면 이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근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순한 양처럼 그 모든 그 징계를 다 받았다. 이런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7절, 8절. 그 구절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떤 선지자가 이런 고난을 받았지? 했는데 그때 빌립이 딱 나타나서 뭐 하십니까? 아니 나 유대인인데 하면서 성경 읽는데 도대체 이 구절이 뭔지 몰라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헤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자 빌립이 빙긋이 웃으면서 제가 좀 설명 좀 할까요? 하니까 그럼 올라오시오 좀 설명하시오 했더니 빌립이 뭘 말합니까? 그 구절을 딱 하면서 뭘 설명해요? 네시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요즘 들은 말이 뭐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예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예루살렘 왔다 간 사람은 그 사건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 사건을 다 들으셨죠? 그 예수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깨닫고 그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빌립이 지금 성령 받고 한 일이 뭐예요? 그도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뭘로 쓰십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또 땅끝에 복음 전하는데 내시에게 그 일을 쓰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받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에 대한 증표고, 두 번째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하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고 당부한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자기 의지로 갔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죠. 그가 경건한 자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던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가 늘 그는 신약의 예수님은 모르고 구약의 여호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내시에게는 했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까? 이방인 누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을 부어줄까? 딱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다? 고넬료가 딱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 그래, 내가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줘.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걸 그쪽으로 가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부예요. 어떻게? 지난번 사마리아까지도 이해됩니다. 주님, 거기는 반절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전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을 나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계속 거부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택한 자인데 왜 네가 거부하냐? 결국에는 수동적으로 갔지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한 것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두 번째는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도 십자가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당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 옛날에 인도로, 중국으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왜 나갔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누가 갈 거냐? 인도에는 누가 갈 거냐? 윌리엄 캐리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을 읽었는데 그날부터 이 말씀이 이 속에 마치 얹힌 것처럼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해리는
인도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생애 40년을 선교사로 지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 은혜 받고 나서 그가 외친 게 그겁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그냥 스코틀랜드에서 편하게 먹고 살면 되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고 나시니까 결국에 그는 아프리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내가 모든 아프리카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증거하고 다니겠다. 복음의 빛을 내가 들고 가겠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가짜예요. 그 성령 받은 거 가짜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도 너무 마음이 편하시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마치 허수아비 보는 것 같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성령 받고 모이기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다음에 무려 3,000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그래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게 좋사오니 성령 받으니까 이제 은사도 나타나고 막 예언도 나타나고 막 그 베드로와 요한은 병자도 고치고, 와, 우리한테 예수님에게 있었던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냐고 막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겠는데 계속 우리끼리 조사오니 모인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나도 저 은사 주십시오 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주셔서 강제로 흩어지게. 그게 아니다.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나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받았으면 바로 흩어져라. 그래도 안 흩어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고 다른 제자들도 흩어지고, 그러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 교회가 되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가 모여서 계속 있으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싸워요. 다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 능력이 거꾸로 생겨요. 제가 응용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 읽다가 주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죠? 저 한번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 권능을 주실 거죠? 성령을 더 충만케 하실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저는 제 주님이 주신 것보다
거꾸로 해서 또 해석해갖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몇 차례 하면서 선교연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제가 열심히 추구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 데려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내모르세요.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일은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사명을 맡은 분이나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것까지 하겠냐, 그럴 수 있는데, 평신도가 또 여성분이 누구 못지않은 많은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애니 암스트롱,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잔데 어느 날 말씀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분에게는 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라, 선교사들을 도와줘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부담을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여자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여자 사업가들, 그 여자 사업가들을 다 만나면서 우리 선교지는 못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를 그 일부분을 헌금해서 선교비로 씁시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애니 암스트롱. 그래서 무려 5,000명의 선교사를 그 단체에서 도왔습니다. 그분이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냐면, 지금처럼 편지를 컴퓨터로 이렇게 편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써야 되는 그 시대인데 18,000통, 그분이 쓴 편지를 기록을 보니까 18,000통. 상상이 갑니까? 그 편지는 선교사에게도 쓰고 그 다음에 또 후원자들에게도 쓰고 그 18,000통의 편지를 쓰면서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했던 그 부활절 특별 선교헌금 봉투를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이 미국 교회에서는 이어져서 애니 선교헌금이 있어요, 항목이. 그분 이름이 아직도 선교헌금 봉투로 그 교단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서 증인이 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멀리 계시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 해보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한번 해보세요. 우선순위의 문제. 성령 받으면 은사를 사모한다고 계속 모여서 그것만 추구하고 저 은사 나도 주세요 막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 그게 성령문의 본론이고 성령 받은 자의 우선순위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같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해 주십시오.